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분 하나님, 그 말씀 만나면 살아나게 해주실 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껍데기 깨트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경험케 해주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태어남과 죽음까지 주관하시며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보여주실 주권자 우리 하나님, 후대를 축복하사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실 분 우리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모두 주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오늘 모세에 관한 길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에 비해서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읽었지만 한번 또 잘 아시지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죠. 노아의 가족을 물에서 건져내셨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서론 삼아 나누고 싶은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기보다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대신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얘기는 하기가 곤란해지고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 얘기를 익숙하게
잘할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인간을 위한 성경 말씀, 그러다가 우리를 위한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풀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책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핵심은 당연히 그리스도시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이는 만물과 역사를 통해 우리 식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그 배경이 애굽이고, 애굽에서 결혼하고 애굽에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야말로 결혼하기에 가장 안 맞는 시기, 임신하기에는 때가 너무나 안 맞는, 출산 육아하기에는 최악의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잘못 타고난 아이. 그런데도 이 아이를 믿음 좋은 부모가 이 아이를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믿음 좋은 부모에 의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바로 황제의 그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저항함으로 이겨낸 그런 어떤 인간, 어떤 휴먼한 그런 어떤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그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표면에 흐르는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여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엄연히 주인공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권에 대한 자기 개인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은, 확실해도 인본주의 흔들리는 우리는요, 살다 보면. 근데 확실치 않으면 아예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없죠. 제가 즐겨 쓰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어둠의 시기에 결혼을 했고, 가장 환난의 시기에 아들을 낳게 되고, 가장 죽음의 시기에 이 아이를 양육해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온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이죠. 왜 애굽이 배경되는 이 시대 얘기를 오늘 2019년 이 10월 달에 여기서 하게 되어질까요? 그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고, 그 당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패턴으로 닮은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안에는 레위와 그 가문이 등장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여호와를 향한 특심이, 질투심이, 여호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채는 영적 민감성이 있으며,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남보다 가장 빨리 뽑아드는 그런 마음을 지닌 레위와 그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권에 이 레위와 그 가문이 쓰임을 받으며, 이 역사의 주권자 앞에 애굽의 바로와 그 공주가 쓰임을 받습니다. 잠깐 역사 얘기는 제가 태영아 때 잠깐씩 했지만, 하셉수트는 아들을 낳으면 낳는 대로 다 죽었어요. 없어요. 홀로 사는데 아들이 늘 그리운 거죠.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고 늘 그리워했는데, 나일 강가에 간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성경은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신에게, 애굽의 신은 나일강이었으니까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간 의식이 그때는 있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갔을 것이다.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난데없이 그의 눈앞에 히브리 아들 하나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구한 하셉수트에게 히브리 아들이 바로 앞에 나타났고, 이 아들을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는, 양자로 삼는 그런 역사 이야기, 그 표면적인 얘기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 이 하셉수트는, 바로의 공주는 이 모세가 히브리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될 줄 알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아들이 될 줄 알고, 자기의 권세가 될 줄 알고 이 아들을 건져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에는 요셉을 쓰셨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고, 출애굽 시간표에 모세를 쓰기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는 것이죠. 역사의 선과 악의 모든 역사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걸 우리는 선명히 보는 거죠. 주권을 알면 만물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구나. 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아, 하나님의 역사 다스림은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주권을 모르면은 성경을 갖고서도 사람 얘기밖에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태영하죠. 예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셨던 태영하를 조명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태영하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형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교회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따로 모인 무리,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하나님의 집,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서 5장 16절을 그냥 설명 별로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그건 육신의 혈연으로 흐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육신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한부로 잠시 동안 만난 혈연인데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육의 모든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봐야 되죠. 영으로, 영적인 이유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서론의 설명이 잠깐의 설명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고, 이 눈 안에서 작은 한 주제,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라는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모세 이야기의 마무리격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나 부모 수련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그저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반향을 보이는 걸 보면, 오는 것을 보면
단지 저는 타행하의 전문가적인 그런 내용은 별로 다루지를 않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자료는 있지만 제가 잘 모르는 거고, 그래 그냥 주로 뭐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타행하 엄마들이 그 말씀을 받고 참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그 엄마들이 저를 보고 그냥 쫓아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쫓아오고,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알겠다고. 그래 남편 앞에 가서 예 하라고 시켰더니 그걸 글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 했어요.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정말로 잘했어요. 하기를 잘했어요. 그런 엄마, 젊은 엄마들이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예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실천하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그 역시 이 부모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1번은 하나님과 태아, 2번은 모태와 태아인데 태영아 메시지에서 줄곧 해왔던 내용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태아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대로 세우셨지만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스토리가 성경에 쭉 흐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임신계획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임신 출산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은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되어지며 그 가정은 후대 회복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스토리가 성경에 쭉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태아로 시작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유일한 해답은 복음의 시작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출산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은 사라의 불임 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있어도 사라가 낳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지 하갈이 난 아들은 100명을 낳아도 이스라엘이 아니죠. 종이 난 아들은 종이죠. 율법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종의 말씀, 종의 영을 받았죠. 아들의 말씀, 복음이죠. 주로 하신 말씀, 복음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라야 아들의 영을 받고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불임인 사라가 언제 임신을 하느냐, 언제 그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삭이 출현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건 역시 마찬가지 불임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태가 언제 잉태되느냐가 이스라엘 시작의 증거가 된단 말이죠. 야곱에게도 내 여자를 통한 태를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는 여자의 임신 출산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 주권 안에 있는데 출애굽이 위대한 역사라면 그렇게 필요했던 거라면 애굽에 아예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애굽에 아예 안 들어갔으면 출애굽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거죠. 또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시냐? 간단해요.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려고 모든 것을 의자고 기둥이고 지붕이고 뭐 바닥이고 장판이고 뭐든지 쓰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불러도 그리스도 하면 아들 하면 웃으시는 분이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66권에서 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리스도,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만물 통해 그리스도,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리스도 설명해 주시고, 하늘을 보면 그리스도 설명해 주시고, 구름이 뜨면 그리스도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얼마든지 주관합니다. 얼마든지 다스리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릴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그냥 강제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애굽 땅의 열재앙을 얼마든지 내려질 수가 있고 만재앙이라도 필요하면 내려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아주 소중한 것이 여자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시작.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셉이 필요해. 요셉은 누구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출애굽 시간표에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오다가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는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창세기 1장 27 남녀, 28절 생육번성 충만, 이것만 딱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임신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산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를 이제 알겠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출애굽 레위 남자 여자 부부를 통하여 모세를 낳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는 이렇게 중요한 임신 출산이 있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왜 꼭 그러면 불임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그건 하나님의 자기 취향이시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좋은 배경을 그분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흡사 창세기 1장을 열면 창조의 기사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불임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죠. 누가 시켰나요? 누가 요구했나요? 누가 영향력을 끼쳤나요? 아니요. 주권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드디어 복음을 받다 보면 인생을 그렇게 해석 내립니다. 내게 문제가 왜 있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루를 위해서. 내게 왜 이런 갈등이 있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니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날 그 빛이 예수시잖아요. 물론 둘째 날도, 마지막 날 안식, 7일째 안식 예수잖아요. 예수님 자리, 내가 그 자리 딱 맞을 때 그걸 안식이라 그러거든. 우리말로 편한 거 뭐 힘들어서 쉬는 걸 안식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노동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 안식이죠? 예수가 예수 자리, 내가 그 앞에 내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딱 맞을 때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요. 3번 하나님의 인구에는 태아가 반드시 인구의 한 명으로 존재하시죠.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은 참 컸는데, 야, 이렇게 해서 나란 존재가 빚어졌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육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구나.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빚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자식은 부모를 바로 아는 거죠.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거죠. 태아의 각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신 각 개인들이죠. 무신론자, 유전학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시작을 물질로, 세포로 보지만 성경은 주께서 나를, 나의 모태에서 주님이 빚으셨다, 이렇게 나의 시초가 하나님이시다, 단지 물질이나 세포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죠. 임신부가 계시다면 그 태중의 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므로 하늘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하늘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단순하잖아요. 그것이 태영아 아닙니까? 2번 모태와 태아입니다. 2장 2절 오늘 읽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성도의 임신 출산은 단지 번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생육 번성의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생육의 복이라고 해주질 않죠. 그죠? 성경은 절대 그걸 생육의 복이라고 기록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교회만, 구약은 이스라엘만, 신약은 교회만. 교회가 렘넌트를 운동하고 성도의 후대를 축복하고 하는 것은 그걸 생육의 복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임신한 한 여자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임신이다, 태아다, 이 출산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세계 인류도 만들 수도 있고 전도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주께서 창조하시는데 나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알까? 그걸 남자 하나를 복음으로 만들고 여자 하나를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축복한 결혼을 온 교회, 우리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온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감격하면서 그 결혼을 복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언약의 청년들이 그 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복음에는 안 나타나거든, 복음으로만 이게 보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도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의 사역이죠. 운동은 우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운동은, 캠페인은, 어떤 트레이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정말 순전한 복음만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그렇게 삐딱하지는
아는데 저는 성격상 좀 내성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게 안온하게 안정되게 있는 걸 좋아하지, 막 뭐 불안하게 뭔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핵심 멤버이든 아니든 그냥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류 편에 서는 편이거든요. 맞고 안 맞고를 또 있겠지만 흔들리거나 갈등이 있거나 뭐 대립이 되는 것을 저는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문제가 좀 있더라도 무난하게 서로 합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복음 세계에서는 이 기독교계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워낙 작은 사람이라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너무나 인본주의가 많아요. 너무나 인본주의가 많고, 복음으로 과연 연합이 언제 되겠나? 우리는 원리스란 말을 단어로 쓰지만 과연 이 원리스가 뭔지를 알까? 복음으로 진하게 경험하지 않고는 원리스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단합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의 빛이 환하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막 모여서 회개하고 죄가 툭툭 떨어져 나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일에 춤을 출 수가 있고, 찬송할 때 목이 터질 정도로 나가야 되며, 기도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온 교회가 예수 하나만으로 축제가 일어나는,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성령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말로 쉽게 원리스라고, 같이 모이면 원리스라 그래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하나로 청년의 결혼을 온 교회가 축복할 수 있을 때가 올까? 정말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그 복음으로 온 교회가 정말 감격으로 축복할 수 있으려면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만큼이나 나는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어, 나 복음만 전하기로 했어, 이런 그러한 복음의 빛을 정언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로 나와야 되거든요. 마귀 역사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시작이 부부라면 마귀의 시작은 이 남녀의 연합을 깨뜨리는 거죠. 모르게 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죠. 부부 중요하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 종교에서도 가르쳐 주거든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 여자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이좋게 살아도 그것을 성경은 언약의 부부라고 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시대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만, 역사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억압했고, 문화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조종했거든요. 언제나 시대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남자에 의해서 여성이 억압이 되고 무시가 되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 하와에서부터 언제나 남자를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여자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거든요. 예수님은 남편으로 너를 위해 죽었잖아. 교회는 완전히 그에게 복종된 거야. 복종된단 말이 뭐 맨날 남편에게 엎드려 절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주 된다는 걸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남편과 연합되어지는 복음을 아는 거죠. 그걸 알면 순종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렵거니와 해도, 순종을 잘해도, 유교식으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걸 카운트해 주질 않는 거죠. 너 정말 순종을 잘했구나, 순종 1, 순종 2 쳐주는 게 아니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기 아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남녀 간의 이런 문제가 늘 있어 왔고, 결혼과 출산 왜곡은 항상 왜곡되어져 있었고요. 요즘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균형 있게 딱 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십자가가 두 개란 뜻이 아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면 부부가 되거든요. 부부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보니까 여자는 성격이, 남자는 내내 얘기하는 동안 웃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남자가 웃는다는 게 씩 웃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는 허허허허 여러 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자가 리드하겠구나. 그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걸 알 필요가 있고, 다만 그걸 꼭 그 부분은 여자가 리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거라. 읽어보 깊이 묵상해 보거라. 내가 일러줬죠. 그게 이제 순종이죠. 순종. 그걸 알면은, 그걸 복음으로 알면은 정말 이제 성경이 있는 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여성, 남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죠. 그걸 잘 모르면, 지금은 결혼 초기니까 그렇게 살지만, 남자가 아무리 조용하고 잘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조용하고 말없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에 쌓이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꼭 배워야 되죠. 이걸 안 배우면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가 잘 안 보여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했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를 자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죽이는 게 뭔데?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야. 창세기 3장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영향받는 그 자아를 죽이는 거야. 너 목숨을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자아를 죽이는 거야.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이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은 배우지 않고 마귀만 대적하면 주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술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셨지, 그 이름이란 말은 우리가 주술적으로 쓰는 이름이란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중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나중심을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어린애에서부터 죽기 직전에 노인까지 저항하거든요. 기분이 안 좋고요. 인간은 끝없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만 좋아하려고 그러고, 자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대들거든요. 그것을 대들 일이 아니라 빨리 복종할 일로서 보여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십자가는 영광이거든요.
세상은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당한 거고, 약해서 당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약해서 당한 게 아니라 영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너무 어렵죠. 왜냐? 복음을 혼미케 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이 그냥 알뚱말뚱, 그냥 보일뚱말뚱. 근데 복음이 혼미케 희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삶에서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 성질 때문에, 지 고집 때문에, 자기 뜻 때문에, 자기 이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싸움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해야 되겠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이건 어려워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건 벌써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비를 맞춰줘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우리는 응답받았네, 축복받았네, 이런 것만 알지 자기 십자가 영역은 그냥 문도 개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싸워요. 그렇게들 막 문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 이 조직이나 단체나 뭐 이렇게 이 중앙부로 핵심부로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가까이 안 가보는 게 낫습니다. 가면 그 파워 게임이 이런 것들, 어떤 그 경쟁들, 어떤 서로 간의 시기 이런 거, 그리고 명백하게 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딱 금방 뛰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엉뚱한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잘합니다만, 우리는 유명해지지 말자, 커지지 말자, 많아지지 말자. 그 말은 전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인본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부흥인 줄 알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못 가르칩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맞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남편이 됐을 적에 남편 역할을 하지. 안 그러고 자기 십자가 질 줄 모르면 이 남편은 항상 상대방만 십자가 지는 것만 요구하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고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사라의 딸이 되도록 하거라. 그러면 아무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놀라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남편이 어떤 말씀을 받고 와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은 거야. 아무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너는 아무 놀랄 일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순종을 배우면 되는 거야. 이것이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요. 어려워요. 태아와 환경,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신체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런 것은 현대과학에서 나온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엄청 많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요즘은 뭐 않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환경이죠. 이제 물리적 환경, 신체적 환경이 정말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게다가 영적 환경을 중요하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단순하죠.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기도, 성령 충만 받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날마다 구원을 살고 날마다 구원이 감사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만사를 통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일이 닥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룰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는 법까지 배우는 것은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바꿔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잘 안 되면은 잔소리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또 수없이 싸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투면은 예배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고 받은 은혜를 받을 때는 열의 노력을 해서 기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받았지만 가정에 가면 1초 2초 만에 다 쏟아버릴 수가 있고 복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주로 사는 건지 나로 사는 건지 헤매고 주일날 와서 은혜를 조금 받아봤자 나가서 또 삶에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까지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까지도 희미해서 흔들려 버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통한 태영아 사역은 안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임신한 부부나 양육 중인 부모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날마다의 복음으로 삶에서의 복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 모세 얘기를 통하여 오늘 렘넌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때를 통하여 오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복음을 알므로 성령의 감동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렘넌트 운동이 진실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